우리 찬양대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의 삶은 늘 순종으로 나아가지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지고 더 풍성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더 품고 더 아름답게 천국에서 우리를 빛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나타나고 매일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25 이제 서문에 대하여서 함께 나누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책에 또 한편에 소개되어지는 글을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열고자 합니다. 소제목은 무해력입니다. 이 무해력은 없을 무, 해로울 해, 힘력입니다. 해로움이 없는 힘이라는 뜻이지요. 작거나 귀엽거나 서툴지만 순수한 것들이 사랑받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이쁘고 사랑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전혀 나에게 순수하게 다가오는 그 귀여운 것들이지요. 이처럼 작고 귀엽고 순수한 것들의 공통점은 해롭지 않고, 그래서 나에게 자극이나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며 굳이 반대하거나 비판할 생각이 들지 않는다. 나에게 전혀 무해한 것에 대하여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비판할 일이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특성을 무해함으로 범주화하고 이렇게 무해한 사물들의 영향력이 강해지는 현상을 무해력이라 칭하기로 그들이 정하고 또 이와 같이 글을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푸바오와 그들을 잇는 레서판다, 밤토리는 햄스터를 얘기합니다. 햄스터 같은 깜찍한 동물들, 세상 모든 것을 작게 만드는 미니어처 열풍, 서툰 말씨와 대충 그린 이모티콘이 더 사랑받는 현상에는 이런 무해력이 자리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선수는 사격 공기 권총 10m 은메달리스트 김혜지 선수였다. SF 영화 속 소품 같은 사격용 장비와 올 블랙의 의상,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표정이 더해져 미국 대표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으로부터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멋진 사격 선수라는 평을 받았다. 심지어 테슬라의 창업자 일론 머스크는 액션 영화에도 나온다면 멋질 것 같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하였다. 화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마치 느와르 장르의 냉렬한 킬러 같은 이미지의 그가 깜찍한 코끼리 인형 장식이 달린 수건을 매달고 경기에 나온 것이다. 마치 예전 영화의 내용에 키 큰 아저씨와 소녀가 이제 화분을 들고 가는 마치 그런 모습이 연상케 되어지는 한쪽에 굉장히 올블랙의 의상과 사격 공기권총을 들고 있는 그 예리한 그 모습 뒤편에 코끼리 수건의 그 모습은 마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울리는 그 모습이 하나의 한 장면이 되었다 내용이지요. 코치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고 하는데 김혜지 선수의 이 반전 매력은 올림픽 내내 화제가 됐다. 얼음처럼 차가운 킬러가 들고 있는 귀여운 코끼리 수건. 김혜지 선수뿐만 아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가방에 키링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닌다. 심지어는 몇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에 몇천 원짜리 인형을 다는 경우도 있다.
어제 이제 교사 일일 세미나가 있었고 모든 세미나가 마친 후에 교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청년 선생님이 가방에 있었는데 그 가방에 키링이 있었어요. 깜찍한 인형이 있었는데 그 인형에 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담소가 되어졌습니다. 모두가 그 인형을 보면서 너무 잘 어울린다, 좋다 이런 주고받는 그 내용이 오늘 제가 이미 설교를 준비한 그 상태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렇구나 더 공감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열광하는 무언가는 열설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가장 결핍된 요소를 보여준다. 그렇지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열광하는 그 무언가의 그 이면에는 다른 요소가 자리한다라는 내용이지요. 그것을 열광하고 그것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열광하게 하는 다른 이면에 그 원인, 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이 결핍된 요소에 대한 반응이다. 이와 같이 전개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무해력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그만큼 상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지도 모른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는 스스로 긁힌 세대, 이제 긁혀서 상처가 나는 그런 긁힌 세대라고 부릅니다. 뭔가 자존심이 상했을 때 긁혔다 표현하곤 합니다. 긁혔다. 긁히면 상처가 나지요. 어쩌면 긁힌 상처를 아물게 해줄 무해한 무언가 또는 긁어도 상처를 내지 않고 삶의 가려움을 가라앉혀줄 그 무언가가 필요한 시대인지도 모른다. 어제 잠자리에 들어서 잠이 들지 않아서 아내에게 등 좀 긁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잘 긁어줘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는 그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 긁힘이 아니라 사회에서 그 긁힘으로 인하여서 상처가 나고 아파하는 그 모습을 이제 무해력을 통하여서 스트레스나 그것으로 풀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하나의 내용이지요. 무엇이 그토록 우리를 긁고 있는가? 이유는 차고 넘친다. 우선 경기가 좋지 않다. 고물가, 고금리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특히나 좋지 않다.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다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사회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굳어지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는 낙관조차 쉽지가 않다. 이미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들이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또 우리 안에 공유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낙관, 희망,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 사태는 더 악화되었다. 3년 동안 인간적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함이 커졌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레드라고 일컬을 만큼 우울이 분노와 감정으로 번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피로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매일같이 쏟아지듯 등장하는 각종 신기술은 익숙했던 생활과 결발하게 만든다. 그렇지요. 신기술이 개발되어질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아꼈던 그들과 이별이 일어나는 것을 그렇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전에 집에 다이얼로 눌렀던 유선 전화기가 어느새 우리 집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이얼을 돌릴 때마다 다시 돌아오는 그 소리가 경쾌하게 레트로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옛날 감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우리 안에 그러한 감성이 자리했던 그것들이 멀리 떨어져 가는 그 이별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또 그러고 보니 삐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삐삐에 숫자로만 적힌 그 숫자 속에서 영원히 사랑해 친구 만나고 싶어 이러한 것을 그 짧은 그 몇 글자 되어지지 않는 숫자 속에 담아서 메시지를 전했던 그 향수도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PCS나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핸드폰에 이제 손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한 손으로 그것을 딱 마침 또 전화가 울려주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전에 그 한 손으로 이제 터치할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그런 전화기의 그 삶에서 이제는 보고 눌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끼고 정이 갔던 것들로부터 하나씩 이별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에 일어났지요. 각종 플랫폼과 디바이스마다 정보가 가다하게 넘치면서 지금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에 대한 의심이 늘어만 간다. 그렇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왔습니다. 한때 주식 열풍이 일어나면서 파이어족이 많이 등장했던 그 정보들이 우리 사회에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거기에 합류하지 않으면 나는 뒤떨어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잘 되어지고 부한 그 삶을 살게 되는데 나는 그렇지 않음에 대하여 나고자 된 것만 같은, 루저가 된 것만 같은, 실패자가 된 것만 같은 그런 감정이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 느끼고 또 느꼈던 시간이 있었지요.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함을 주는 것도 있지만 오히려 한편에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내 모습 속에 실패자가 아닌가, 남들은 쭉쭉쭉쭉 잘 형통하고 잘 되고 좋은 일들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 속에 들어가서 경제에 도움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하여서 못난이로 만들어버리는 그 모습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일어났지 않는가, 그런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접하는 콘텐츠들은 깜짝 놀랄 만큼 자극적이다. 이 디지털 피로를 달래줄 저 자극에 해 없는 물건과 콘텐츠의 눈길이 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냥 한번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것에 눈길이 가고, 그래서 한번 웃고 깔깔깔 하면서 그렇지라고 하며 그것들에 심취되어진 그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짤막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 시간 속에 웃으면서 내 스스로 위로가 되어지는 그 모습들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무해력 트렌드는 자극이 난무하고 서로를 향해 날이 서 있는 갈등의 시대에 나의 마음을 치유해주고 나의 생각을 정화해주는 존재에 대한 갈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김난도 교수팀은 우리 사이의 상을 제시하며 이와 같이 무해력에 대하여서
그 무혜력의 그 이면에 왜 그러한 일들이 그것을 왜 추구하는지에 대하여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의 우리 사회는 날이 매우 많이 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한쪽이 무뎌지면 다른 한쪽이 덜 영향을 받을 텐데 지금의 사회는 양쪽이 날이 선 모습으로 서로를 향하여 대치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이 세계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이들이 오히려 국민들을 선동하고 한쪽 편으로 몰아가는 기이한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의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국민들은 서로를 향하여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각각의 그 반대편에 서서 총성 없는 그 전쟁의 그 날카로움이 우리 안에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김난도 교수가 말하는 무혜력은 우리 사이에 또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결코 변화하지 않을 뿐더러 그 안에 갇혀 숨이 막히는 답답함이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음은,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음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게 합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열심히 살지만 돌아보면 그 자리에 있는 형국이지요. 열심히 살고 또 열심히 살았지만 질문하지 않은 내 삶의 자리에 여전히 그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무혜력에 대하여 가방에 달린 그 키링, 그 인형이나 각종의 액세서리의 그것을 보면서 예리하게 판단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들과 같이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에게 건네오는 그 상황들에 대하여, 현상들에 대하여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에게 물음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에 함몰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엉뚱한 질문을 한다면 엉뚱한 답을 얻겠지요. 물론 엉뚱한 질문과 엉뚱한 답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지요. 한 번씩 삐딱하게 보는 그 시선, 한 번씩 엉뚱하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굉장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돌파구를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류가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 왜 그들이 무혜력을 추구하는가에 대하여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들은 무혜력을 쫓는 것입니까? 김난도 교수가 두 가지로 얘기했지요. 많고 많은 것들 중에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경기가 좋지 않다, 힘들다. 또 하나는 디지털 피로, 그것이 누적되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예로 접근해 주었습니다. 상처가 나고 마음이 상하여 긁혔기 때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사회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사회에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사회가 우리에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아우성치며 다가오는 그들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 상처로 인해 무해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고 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이고, 성도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삶이기 때문이지요. 성도의 삶, 그 삶의 자리는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그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는 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내 삶의 자리에 발을 딛고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주님의 빛을 가진 이들입니다. 빛은 밝게 빛나기에 아름답습니다. 빛은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이지요. 빛은 비추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말 아래에 두지 않지요. 등경 위에 둔 등불은 온 집안을 밝힙니다. 지금 전기로 빛을 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고 그 전기의 힘을 얻어 전등은 항상 비추는 위치에 둡니다.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 빛은 저 위에 있지요.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향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항상 비추기를 원하는 그 위에 존재합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이와 같이 빛은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빛과 어둠은 늘 공존합니다. 빛과 어둠은 늘 함께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빛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입니다. 어둠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빛이 있고 없고가 중요합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빛으로서 늘 우리가 머무는 그 공간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빛을 드러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빛을 드러내는 방법은 빛을 담는 것입니다. 전등이 전기를 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처럼 빛을 담아야 합니다. 빛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빛입니다. 세상에 참빛,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 그 축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시는 길은 믿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의 증언과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을 품는 방법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을 발하는 에너지입니다. 전등이 전기를 받아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그 빛이 비춰지게 하는 그 자리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게 합니다. 전기가 계속 들어와야 빛을 비추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믿음은 빛을 지속적으로 비추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에너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그들에게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들은 늙었고 희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 표현합니다. 이미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끝났다라는 그 이야기지요. 더 이상 그들에게는 스스로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났지요. 그때에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을 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나요? 자기의 몸을 생각해 보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헛웃음이 나온 것이지요.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생산하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합니다. 죽은 자와 같습니다. 죽은 자에게 희망이, 무슨 희망이 있으며 어떤 기대가 있겠습니까? 생명에 관하여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자녀를 생산하는 그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에 관하여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데 어찌 그 분야에 있어서 살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죽은 자와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일을 진행하였는데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공황 상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지요. 어느 하나 숨구멍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숨 수 있는 그 어떤 구멍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때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경제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 문제일 수도 있으며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자녀가 도박에 중독된 상태로 힘들어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게임에 중독되어 그 안에서만 행복해야 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밖으로 나와 활동하기를 간절히 부모는 바라지만 그것이 자기를 편안하게 한다고 오로지 나에게 숨을 쉬게 하는 공간은 그곳이라고 그곳에 머물기를 바라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는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그때에 그 일들이 일어나 낙심되어지고 절망의 그 아픔의 그 시간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그때가 바로 죽은 것과 같은 때입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그때의 힘을 얻었다 말합니다. 믿음으로 힘을 얻었다.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야곱,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증언하였으니. 아멘.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므로 그 세계가 나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능하심이 나타나고 영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무해력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빛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내 안에 그 빛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믿음으로 역사됩니다. 죽은 자와 같은 자가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이 세대들 가운데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절망 가운데,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무너졌지만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저분은 나와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였고 똑같은 자영업자로서 괴롭고 힘들었는데 어찌 저분은 다시 일어서서 어찌 저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궁금함과 그것이 궁금하도록 접근되어져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그리하여 더 나은 미래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더 나은 미래,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얘기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나은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저분은 다른가? 왜 저분은 더 나은 미래가 그려지고 있는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무해력을 추구하는 이 세대에 이야기를 건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무해력 속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세대 속에 믿음으로 빛을 이해하게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